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인데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를 드리러 온 청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 시작됐는데, 잘 쉬고 계신가요? 네, 얼굴들이 다들 좋아 보입니다. 기다리던 기나긴 추석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많은 친구들 이제 아시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게 있는데요. 선부사. 아니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선선부사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탁탁 달라붙었구나. 선부사. 뭔 말인지 다시 한 번만 외쳐볼까요? 선한 마음과 선한 말로 부응하는 사랑지체. 네, 선한 마음과 선한 말로 부응하는 사랑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 달콤하고 선한 것들을 많이 따셔서 이번 추석에도 선한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추석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시고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느끼시나요? 가족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시간을 지내고 보통 추석 연휴의 기간에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죠. 일단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같이 얘기하면 재밌고 서로 사랑스러운 모습들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습들도 여전히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을 때 너무 과하게 먹어서 이렇게 먹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요즘엔 당뇨병, 고지혈증, 암 많다는데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또 친구나 가족 중에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많이 보죠. 너무 술을 자주 마셔서 너무 담배를 많이 펴서 걱정이 됩니다.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10년을 만나도 20년을 만나도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 성격들이 있죠. 그 변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속상합니다. 옆에서 보면. 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또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신앙의 모습은 이전에 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가족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 형 누나들이 같이 어릴 때 청년 때 열심히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방학 중인 모습. 자,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를 데려온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는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전도를 해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나는 믿음이 생겨서 남아있는데 나를 전도했던 친구들은 잠깐 믿음의 방학,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거기에 세상 속에서 답답하고 공허하고 힘들어하는 얘기를 또 듣다 보면 저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건 돌아오면 되는 건데, 저건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라는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삶의 습관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때문에 권면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뭔가 회유책, 방법을 써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자, 저희 집에 내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팔씨름, 숨참기 이런 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 내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내기에 항상
이 결과는 아빠가 교회를 오는 게 저희 삼남매의 이 내기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아빠랑 순창기를 하고 우리가 이기면 아빠가 교회를 오는 거고, 아빠가 이기면 그저 교회를 안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아빠가 이제 다시 교회로, 예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회유책을 어릴 때 많이 썼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에서, 어떠한 신앙의 문제에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께도 이런 일이 있으셨을까? 하나님께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스케일이 조금 다르십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한두 명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2절, 오늘은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을 모든 사람이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셔서 이 사람들한테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냐면 말을 듣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귀여운 그림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어항과 물고기죠.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하는데 물고기가 지금 물 바깥에 있습니다. 자, 저 물 바깥에 있는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어떠한 걸 느끼게 될까요? 아가미를 통해 물을 들이마셔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쉴 때마다 아주 날카로운 공기들이 들어와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뭐냐? 물 바깥에 나와 있는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저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도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사람이 만들어진 모습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물 바깥에서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저 물고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숨을 쉴 때마다 힘든 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건 당연한 모습이겠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보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 사는 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시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을 되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구원은 뭐냐면 저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면 물 바깥에 있었던 자기 혼자 살려고 했던 물고기가 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복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만들면서 살아가겠다 했던 저 물고기 밖에 있는,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구원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들 구원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고 물고기가 물 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믿음. 방법이 뭐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 물고기가 자기가 살겠다고 파닥파닥 하면서 어항으로 막 가서 물속으로 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막 살아서 저 어항까지는 부딪힐 수 있어도 들어갈 수 없겠죠. 하나님은 이 믿음이란 방법을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이 보내주실 저 물고기를 들어서
물속으로 넣어줄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너네를 구해줄 자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낼 자를 믿는 자를, 그분이 이 보낼 자가 이 물고기를 들어서 물속에 탁 넣어주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이 나를 구해주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이분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거구나 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저거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부른 첫 번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여러분 많이 아시네요. 잘하시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 따르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뭘 믿었던 걸까? 뭘 믿었냐면 누군가 와서 구해준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분이 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제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었는데요, 문제는 실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걸 흐릿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이 오면 이제는 실전을 믿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 실전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진짜로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예수님이란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는 말 아시죠? 그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시험이 들어서 걸려 넘어져서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 버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자와 같은 이 오실 메시아는 믿었는데 진짜 온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자 다른 나라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물고기가 어항 속으로 들어가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자비와 복을 잔뜩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을 믿어야 할 때, 진짜가 왔을 때 그분을 믿지 않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미난 건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이 이방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먼저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부모님들, 먼저 믿음을 가졌던 형, 누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언니, 동생,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기로 넘어져 심지어는 믿음에서 잠시 떠나가 버린 그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멈춰있는 그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을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왔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자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비를.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뭐야, 쟤는 왜 저렇게 돼? 쟤는 어떻게 저런 거 누릴 수 있지? 라는 질투를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저 믿음에서 떨어진 이스라엘들은 진짜 망한 걸까?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진 걸까? 완전히 쓰러진 걸까? 우리로 치면 먼저 믿었던 이 친구들, 가족들, 부모님은 더 이상 이제 믿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네. 뒤에가 더 있는데 보실까요? 제가 뒤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했던 질문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이 사람들, 지금 믿음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치면 친구와 가족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믿는 건가요?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완고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취소,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선물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믿음으로 불러오셨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 지금 믿는 이방 사람들, 믿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그들 덕분에 믿게 됐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이 다시 믿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30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부르시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부르십니다. 여기 31절을 보면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30절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도 자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비를 베푸셔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순종함으로 자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 자비를 순종함으로 받아야겠다 라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과 자비를 주시냐면,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거겠습니까? 그거를 하면 일단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과 자비가 그냥 주어지고요. 좋은 거니까. 두 번째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들에게 더한 자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자비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걸 한 사람들이 너무나 예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에 자비를 더하여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근데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자비를 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야, 쟤 저거 했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 그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뭐였냐? 그 나라들이 부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믿는 우리들을 먼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신 자비를 통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그리고 다시 돌이킨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자비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생각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역자가 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막내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3남매 중에 첫째고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막내 동생은 태어나서 말을 할 때부터 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 뭐 할 거야? 라고 이제 어른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장래희망. 그러면 저 선교사요, 저 목사요. 이렇게 항상 얘기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얘는 당연히 신학교 가겠지, 얘는 당연히 목사 되겠지, 얘는 당연히 선교사 되겠지 했던 막내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갈 때 막내 동생도 같이 대학교에 신학교에 딱 입학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에.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막내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박수 달면 하죠. 저는 한 번도 사역자로서의 꿈을 꿔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해서 걸어갔던 모습이고,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사역에 대한 모습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를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상담을 했었고, 이 친구 덕분에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역지에서 너무 어릴 때 시작을 했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부터 신학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두드리시는 게 있더라고요. 지은아, 너가 인성이를 보고 인성이를 통해 이 사역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받았는데 너가 누리는 자비가 뭐니? 제가 서울성교회에 와서 받고 누리는 자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3부 예배 때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성교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지체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자비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란 거 저런 거구나, 서로 사랑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구나, 배워가는 모습을 배워갑니다. 보고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지체를 허락해 주신 게 저에겐 가장 큰 자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누리면서 이것을 통해 제가 이렇게 감사한 이 서울수정교회 시간, 사랑지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제 막내 동생에게 비춰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구나. 그 첫 번째 사역지에서 힘들고 상처받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친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고 싶게도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저에게 이번 한 주에 계속 주어진 기도였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부르심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부모님, 언니, 오빠, 친척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처음에 전수해 줬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불러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쉬고 있고 방학하고 있고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감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구원의 감격들, 그리고 여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자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도하면 진짜 기억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말씀 선포하면 진짜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꺼내보시길 소망합니다. 한마디, 한 번, 한 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교회에서 누린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자비 한 번씩 꺼내볼 때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기를 이번 한 주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는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 이것들 생각하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땅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주신 이 덤과 같은 인생, 하나님 이 교회와 지체, 하나님의 넘치는 모든 삶의 은혜들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뿐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불어 주셨던 인생과 하나님, 우리에게 더불어 주셨던 이 교회와 하나님 지체들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버지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며 아버지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시간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더 그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연휴의 시간 동안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한 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 주신 것들이 더욱더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감사로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비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함으로 받는 그 자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는 자비,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더하여 주시는 그 자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방학 중인 가족들, 친구들 하나님 만남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이번 주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주 한 주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지체들의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만남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뜻하지 않던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만남들 가운데 아버지 이 가족들과의 만남들 가운데 친구들과의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아버지 이방인과 아버지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돌이키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문을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문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상황을 먼저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될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될 모든 언니 오빠들 엄마 아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절대로 넘어지지 못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로 철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게 될 사람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랑 지체와 모든 각 가정 모든 친구들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이라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교회와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자비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방학 중인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선포된 대로 믿음대로 실천하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 대학 가운데 말을 꺼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들마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와 더 큰 복과 자비를 누리게 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사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화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모든 사랑지체 그리고 모든 서울수정교회 각 가정과 사람들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더욱더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신 바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원금과 주일원금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올려드리옵소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더욱 넘치는 은혜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 기나긴 연휴를 보냅니다. 이 연휴의 시간을 쉼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가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친 뒤에 함께 모여 활동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